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6절로 2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아멘. 말씀은 축복을 가로막는 원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25, 그때 만나서 26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고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이제 교회가 개척되어지기까지가 제가 한 36에 개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10년 동안 대학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또 전도사 생활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이제 가만히 지금 그때를 돌이켜 보니까 그때는 복음이 뭔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열정은 있었어요.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근데 마음이 너무 답답하니까 전도사를 하면서도 시간만 나면 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막 밤새워서 철야하고 복음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막 몸부림쳤던 그 지난날의 그 순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 교회에서도 밤새워서 막 철야하면서 새벽 그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이 저의 의로 자랑이라고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많이 몸부림쳤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책에서도 그런 내용을 썼던 것 같아요. 시간만 나면 기회만 되면 막 금식하고 또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은 시원하지 않고 복음이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개척을 하기 몇 년 전이죠. 개척을 하기 몇 년 전에 복음이 이거다라고 깨달아지더라고요. 복음이 깨달아지고 난 이후에는 예전처럼 남들이 보았을 때는 예전에 그렇게 막 기도하고 금식했던 그것이 더 신앙이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예전의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았고 오히려 복음이 깨달아지고 복음으로 명확하게 서 있던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저를 장성한 자로 보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를 해오면서 개척했을 때의 복음의 메시지와 지금의 메시지가 변하지 않았던 거는 복음은 변하지 않지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수없이 많은 지금도 아마 밤새워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도들도 문제가 생기면 금식시키고 작정기도 시키고 철학기도 시키고 왜냐하면 제가 명확하게 서 있지 않게 되어지면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저와 똑같은 자리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기도를 많이 안 하는 것처럼 겉에서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밤새워서 철야하는 성도들이 있어야만이 기도하는 것 같고 작정기도 100일, 1000일 이런 작정기도 해놓고 1000번째 이런 기도회를 만들어서 기도를 하면 밖에서 보았을 때는 기도하는 교회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보셨을 때는 그런 모든 기도는 무효 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응답이 되죠. 예전처럼 막 그렇게 여러분이 몸부림치지 않았으나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구할 때에 응답되어져 가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히려 응답이 더 빠르고 확실하고 그리고 평안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그런 것들을 아마도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 안에 거하다 보니까 예전에 가졌던 그런 질병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서서히 떠나가고, 묶여있던 저주들도 서서히 풀려져 가고, 또 그렇게 사업이 안 되던 분들도 사업이 풀려져 가는 역사들도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공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진짜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만 확실히 깨닫는다면 신앙생활 자체가 얼마나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금식하고 막 진짜 철야하고 막 산에 가서 비닐 한 장 뒤집어 쓰고 밤새워서 기도했을 때는, 기도하고 아침에 내려올 때는 기도했네 라고 뿌듯함은 있지만 또 답답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기쁨이 있겠어요? 밥 굶어 보세요. 금식하면 뭐 영안이 열리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맨 짜장면 보이고요, 눈 감으면 짬뽕 보이고요, 신기한 것은 먹다가 맛없어서 버린 것들만 기도하면 막 보여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렇게 해야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것을 믿고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해야 진짜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고 주님 주신 권세와 권능이 우리 안에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야기를 하냐면, 복음을 선포하면 이 복음은 사람들의 마음에 왜 그렇게 안 꽂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로 인하여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복음을 믿기보다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말에는 사람들이 꽂힙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멸해 놓으시고 심판을 끝내 놓으셨습니다를 믿기보다는, 귀신과 싸워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서 귀신과 싸워서 귀신을 쫓아야 된다, 그런 말에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쉽게 이 마음에 잘 꽂히는지 모르겠어요. 능력을 받으려면 예수님처럼 40일 금식을 해야 능력을 받는다,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들을 사람들이 잘 꽂혀요. 근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생명, 그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는 왜 그렇게 안 꽂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원수는 축복을 가로막아요. 원수는 이 축복을 얘기하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적인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축복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축복이에요. 말씀이 존재로 나타나는 것이고 말씀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가 하는 일은 말씀을 막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특히 우리 젊으신 분들은, 제가 요새 새벽 예배 이렇게 설교할 때 이 메시지들 우리 청년들 들으면 진짜 좋겠다,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청년들은 아마도 제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새벽에 들려오는 이 말씀 다운받아서 듣는 분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한 30분, 40분 그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만 다운받아서 듣기 시작하면 길이 열리거든요. 명확하게 길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못 들어요. 못 듣는 게 아니라 안 들어요. 근데 안 듣는 그 가운데에 역사하는 영이 바로 원수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사도도 청년의 정욕을 얘기하고 있어요. 청년의 정욕이 강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정말 하나님 말씀 사모하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 금식했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교회가 개척이 되고 2년, 3년 되었을 때 보증금을 내지 못해서 가지고 있는 그 권리금에서 한 2천만 원 정도가 월세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년 있다가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으니까 나오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우리 김영국 고사님도 같이 계셨는데,
그때 우리 김영국 원사님, 저 뒤에 주부라 집사님, 그리고 전도사님이 되신 서효석 전도사님, 그리고 가영이라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자매, 그리고 저희 조카 민지, 또 저희 가족 이렇게 있었는데, 몇 명, 저희가 이제 그때 예배 초소가 없어서 어린이 전도협회를 빌려서 가던 그 상황이었어요. 주일날만 예배 드렸고, 또 아는 집사님께서 사무실 하나 빌려주셔서 사무실에서 수요 예배 제자 훈련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몇 명 되지 않은 그 성도, 그 작은 공간에 우리 가영자매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에요. 똑똑한 학생이에요. 그런데 또 찬양도 하더라고요. 잘해요. 근데 설교만 시작하면 자요. 그렇게 똑똑한 아이가. 그리고 우리 서효석 형제, 지금 전도사님 되신 형제도 설교만 시작하면 침 흘리면서 자요. 근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예배 자리는 앉아 있어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희 복음을 깨달은 뒤로는 제가 금식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근데 하나님, 내가 마지막으로 저들을 위해서 한번 금식하겠습니다. 몇 명 되지 않은 이 교회에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데 말씀만 들려가면 저들이 침 흘리면서 자고 있는 이 상황, 고개를 떨구고, 그걸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한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는 사람 깨우면 또 화는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게 이 답답한지 여러분 모르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마지막으로 저들을 위해서 금식하겠습니다. 근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가방 싸서 금식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산에 가서 금식하고 토요일날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주보라 집사님이 그때 초보자매도 있었구나. 효석 형제한테 막 야단을 쳤던 것 같아요. 너 때문에 목사님 금식하고 정신 좀 차리라고. 서효석 형제가 미안했던지 갔다 와서 금식 끝난 사람한테 개고기 사주더라고요. 덕분에 맛있게 먹긴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게 목사의 심정을 여러분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이후로는 금식은 안 했지만 얼마나 답답하면 제가 그랬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자매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형제예요. 그 형제도 굉장히 똑똑한 형제예요. 근데 왜 말씀만 들으면 잘까요? 피곤해서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원수는 그렇게 막아. 이거 이겨내야 돼요. 이거 깨트려내야 돼요. 이거를 이겨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는 말씀이 들려오고,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원수 마귀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는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속,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이 세상,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내가 더 채워져 있을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 안에 있는 이 정욕이 하나님보다도 더 크기 시작할 때는 원수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그 정욕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들려오지 않도록 뿌옇게 만들어내는 역사를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4장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익산에 우리 그 CCC 가서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오는데, 야, 이게 아이들이, 학생들이 우리 소망이 있다 막 말씀을 듣는데, 막 진짜 우리 여기 장년들 같아요. 막 그 말씀을 막 사모하는 그 마음이 막 보이더라고요. 너무 막 감동이 됐어요. 근데 우리 곽기석 선교사님,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교회 청년들은 진짜 좋겠다고. 맨날 이런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제 자랑으로 듣지 마세요. 자기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목사님처럼 성경이 안 열리는데, 그냥 하는 얘기는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그런 메시지인데, 어떻게 목사님처럼 이렇게 메시지에서 그런 거를 찾아내고 뽑아내고 그렇게 전하는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 부르짖는 성도님들 너무 얼마나 복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바깥에 가서 인정받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난 바깥에서 인정받는 거 별로 원치 않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 좀 진짜 좀 불이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집밥이 여러분 좋은 거예요. 집밥이. 저 바깥에 나가기 시작하면 저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제가 잘 안 다닙니다. 우리 젊은이들 힘 좀 내시고, 좀 이제 목사님이 정말 안타깝고 사랑하니까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때문에 목사님 금식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이빨도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살려주세요. 자, 사사기 14장 삼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또 나실인입니다. 나실인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부정한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정을 씻는 법이 무엇이냐면 속죄제입니다. 민수기 6장에 가서 보니 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때 비둘기 2마리로 하나님 앞에,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예배를 드림으로 부정을 씻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야 될 삼손의 발걸음. 삼손은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영웅입니다. 영웅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은 훗날에 삼손의 이름만 듣게 되더라도 벌벌벌 떱니다. 아마 우리 많은 사람들은 삼손과 같은 그런 힘을 기대할 겁니다. 나도 저렇게 힘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저 힘을 가지면 정말 유익할 텐데. 근데 삼손은 그 힘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삼손의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없어요. 그의 마지막은 비참합니다. 2눈이 뽑히고 또 놋사슬에 묶여서 낙인화할 수 있는 방아 찢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 인생이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의 길을 걷습니다. 오늘 이 삼손이 힘이 없어서 비참한 인생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힘이 넘쳤어요. 그런데 삼손의 발걸음은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 가지 않았어요. 부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사를 지내야 되지요. 시체를 만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정을 씻는 법으로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주셨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올라와라. 부정을 씻고 정한 자가 되어서 화목제물을 먹으라. 그리고 화목제를 이루는 삶을 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법을 주셨건만 삼손은 힘도 가졌고 능력은 가졌으나 그의 마음은 성전을 향하여 가 있지 않았어요.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부정한 자가 정하게 되어지는 법을 주셨건만 삼손은 말씀을 무시하는 자이니 그의 발걸음이 성전을 향하여 가지 않습니다. 이후에 부정한 상태로 삼손이 어디를 향하여 내려가는가? 이방 여인을 아내 삼으려고 내려갑니다. 부정한 자가 부정한 자를 만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삼손은 그의 마지막이 쓴물을 내고 멸망이 됩니다. 사사기에서 가장 길게 한 사람을 이토록 오랫동안 기록한 사람은 삼손밖에 없습니다. 삼손이 예배자로 예배 드렸습니다라는 말이 한 구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의 발걸음이 언제나 성전에 있지 않았어요. 너무도 정욕이 강했고 너무도 힘이 강했지만
그는 언제나 정욕을 따라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부정한 상태가 되어져 있고 부정한 자로 삼손은 부정한 여인을 아내 삼기 위하여 이방 땅으로 내려갑니다. 결혼에 실패가 되어버렸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말씀을 또 무시해버립니다. 정하게 되어지는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하게 되어지는 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성전을 향해 올라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말씀을 무시한 결과 그의 마지막은 쓴물을 내는 인생이고 두 눈이 뽑혀버린 인생이 됩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요? 삼손이 힘이 없어서요? 아니요, 힘이 너무나 넘쳐난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힘이 강하다고 해서 훌륭한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데려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없는 자를 데려다가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세요. 왜 여인을, 왜 남자를 바라볼 때 말씀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바라보냐 이거예요.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여자를 바라보았고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남자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내면 속에 있는 진실함을 보지 못한 거예요. 이방 여인을 아내 삼았을 때 삼손이 이방 여인 안에 있는 진실함을 보았을까요? 껍데기 본 거지요. 예쁘다, 보기 좋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여인을 바라보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냐면 삼손은 언제나 말씀을 멸시했고 무시했어요. 말씀을 콧구멍으로도 안 들은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다. 그것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을 행할 때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 두시네. 하나님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켜보시다가 손대기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손대시면 그때 엄청 무서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왜 그렇게 무시하나 모르겠어요. 내가 이 길로 걸어가도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네. 내가 이 길로 걸어가도 여전히 내게는 힘이 넘치네. 하나님 참고 계시지만 하나님 손대시면 무서우세요. 하나님 손대시는 하나님이세요.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한 번 손대시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두 눈이 뽑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들에게 이제 잡혀버리는 거예요. 원수들에게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그의 마지막, 그의 육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은 이제 원수의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손대실 때는 원수에게 맡겨버리십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원수가 너의 주인이니까 원수에게 가. 하나님 손 놔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못 받나?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마지막 때 다 구원시켜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의 삶은 단물을 내는 삶, 그 삶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을 때는 쓴물 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로 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삼손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고 무시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원수에게 붙잡히고 원수에게 비참한 인생의 마지막을 끝내는 자가 삼손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그 일생을 보세요. 인생 잘 살았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힘이 세니까 우리 어린아이들도 와, 삼손처럼 나도 저렇게 힘이 세면 좋겠다. 젊은 사람들도 야, 삼손처럼 나도 저렇게 힘이 세면 좋겠다. 힘이 아무리 강해도 내 속에 있는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그 힘은 원수를 향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 정욕 채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내 마음의 자세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꾸 힘을 구해요.
막 능력이 오면 뭔가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이 오면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사람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힘 가지고 세속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그 돈 가지고 세속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은 돈이 있으면 즐겁습니다. 재밌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 육신의 정욕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 돈 가지면 세상을 향하여 멋지게 폼나게 사는 것에 관심이 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다면 먼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구하지 마시고요, 내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 기도가 먼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잠언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입니다. 16장 20절입니다. 삼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가 무엇에 주의하는 자는? 그렇죠.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좋은 것을 얻어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지요. 예.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해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달지 않아요. 앞으로 가서 13장 13절도 읽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삼손 얘기했어요. 부정하게 되어진 상태에서 성전을 향해 가서 정한 자로 회복되어져. 그 정한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삼손은 정한 자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말씀을 멸시했어요. 그 뒤는 무엇인가? 패망이 찾아오는 거예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아들아, 딸들아 이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무너졌던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근데 삼손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삼손의 힘은 넘쳐났습니다. 복받은 사람이지요. 그 힘이 넘치는 사람 아닙니까? 영웅 아닙니까? 그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우리는 누구도 바랄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힘이 있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요. 힘이 있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힘보다도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더 먼저 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명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 수 있는 그 총명이 우리 안에 먼저 와야 돼요. 아, 하나님 말씀이 귀하구나. 그것이 우리 심령에 먼저 찾아와야지 힘을 먼저 기르고 능력을 먼저 기르고 권능을 먼저 기르는 자리에 가면 안 됩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자가 권능을 크게 받아보십시오. 그 권능 가지고 나쁜 일 하는 데 씁니다. 마음이 먼저 준비되어지고 그 이후에 힘이 왔을 때 그 힘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여기서 씨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3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좋은 씨를 예수님이 뿌리신대요. 근데 그 씨는 말씀이래요. 그리고 38절 8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누구래요? 마귀다. 마귀다. 원수가 마귀라는 거예요. 원수가. 그래서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원수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마음밭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은 원수가 와서 뿌려진 말씀을 뽑아갑니다. 길가밭이 돼서는 안 돼요. 또 20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냐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말씀이 우리를 환난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말씀이 우리를 박해로 인도하세요. 말씀이 우리를 환난과 박해를 하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분명히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건강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세속적인 이 지식은 말씀이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를 밀어냅니다. 그거 밀어내는 것을 이겨내고 말씀이 내 육체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이 박해요, 환난이에요. 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세속적인 지식을 더 깊이 가지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말씀이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그것을 적용시키기보다는 우리가 쉽잖아요. 사리돈 하나 먹으면 낫잖아요. 감기 걸렸을 때 콘택 600 먹으면 낫는다라는 지식이 우리 안에 더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그 지식을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말씀을 믿고 세속적인 지식을 밀어내는 것은 내게 있어서는 핍박이요 환난이에요. 그거 이겨내야 되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기뻐요. 와, 말씀 들으니까 이러네? 감사해요. 신이 납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존재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환난과 박해를 우리는 견디고 그리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듣기는 들으나 좋다라고 인정은 하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시도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시도를 하고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어지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말씀으로 주어지는 환난을 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주어지는 박해를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도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듣는 것은 좋아하나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잘 듣고 한편 평가하고 가는 시간 아니에요.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세상에서 그 말씀과 싸워내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배는 여기 2시간, 1시간, 2시간 드렸다고 예배 다 드린 거 아니에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세상에 나가서 예배를 이루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싸워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냥 듣고 와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오늘 위로가 되네. 여러분 마음에 위로를 주려고 하는 설교 그거 제가 좋아하는 오카노 목사님 그 얘기했어요. 말씀이 변질되어지는 순간은 언제인가? 사람들 위로하는 말씀,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말씀이 들려가다 보면 복음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이루고 복음으로 싸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예배를 왜 교회에서만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싸우고 이겨내시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원수가 와서 들었던 말씀, 내가 기쁨으로 받았던 말씀, 그거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대적해요? 무슨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 얼마나 무시합니까? 얼마나 무시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건강 아주 그냥 입에 달고 살잖아요. 근데 그 건강 입에 달고 사는 데 있어서 예수가 채찍에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가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가냐 이거예요. 뭐 먹으면 좋다, 뭐 먹으니까 낫더라,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얼마나 말씀이 무시당합니까? 말씀을 멸시하고 밀어내고, 예수님 얼마나 초라해지는 거예요.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평생 그렇게 감기 걸리고 그렇게 사실 거예요? 평생 질병 그냥 붙들고 그냥 살 거예요? 애굽의 지식은 질병이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질병이 떠나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 하나님이 농담으로 하신 거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좀 가면 좋잖아요. 그냥 세상 지식 가운데서 의사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나를 한번 맡기는 자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강단해서 얘기해도 목사님 앞에서도 뭐 먹으면 좋다, 어디 병원 좋다. 난 그 얘기 들으면 막 어떨 때는 내가 이제 이런 설교 그만해야 되나? 그런다고 해도 꺾이진 않겠지만 참 부끄러워요. 아니, 우리 교회 성도 아닌 분들이 그런 얘기하면 좋겠어요. 저도 창피한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창피하시겠어요? 좀 부끄러워해야죠. 부끄러워야 될 사람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자 하는 그 나의 그 연약함이 부끄러워야지요. 왜 그것은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는 그렇게 얼굴들이 두꺼우신지 모르겠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자신의 연약함이 부끄러워야지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쳐 봐야지요.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죠.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리고 22절입니다.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그렇죠.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믿음을 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세상의 염려, 돈 걱정, 재물의 유혹,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부요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지금 말씀이 막혀 있는 거예요. 뭔가 올 것 같은데 오지 않고, 뭔가 부요가 내 삶 속에 찾아오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말씀이 막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나 내 속 어딘가에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돈 걱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 염려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목숨 걸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무효, 그렇게 야고보 사도에서 얘기했어요. 이러한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배는 교회 와서 드리는 겁니다라고만 얘기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예요. 말씀을 이루러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겨내시고 좀 부요가 찾아오는
그런 열매를 좀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이 말씀을 가리켜서 좋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더니,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마음과 귀가 열리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의 존재와 실상으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가치관이 열리고 눈이 열리기를 기대하고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이 마지막 때 깨어서 정신 차려야 될 때가 됐어요. 강단에서 목사님 얘기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어딘가에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데 그 메시지를 듣다 보면 복음이 하나도 없어요. 야, 이게 이렇게 가다가 심각한 상황이 올 텐데.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분명히 말씀인데, 분명히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인데, 듣다 보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복음. 근데 메시지에 복음이 없어요. 제가 어디를 가서 초대를 받아서 잠깐 저 뒷자리에 앉아서 그 집회에 참여를 했는데 유명하신 분이 오셨어요. 성경 한 구절 딱 읽어놓고 성경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만 한 1000번 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 권사님? 오,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지금 10억, 뭐 1억, 5천, 할렐루야 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러면 막 좋아가지고 아멘 하고 뭐 10억 할렐루야 이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세요. 아니 그 일만 하고 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네요.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기뻐하시니까 노래 하나 합시다. 할렐루야. 코미디를 하고 가는 거예요. 코미디를.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아멘 하고 막 작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십니다. 이 사업이 열리네. 사업이 열리기 위해서는 권사님 1억. 그럼 막 좋다고 막 아멘 하고 박수 치는 거예요. 이제 뒤에서 야 이게 지금 뭐하지? 근데 그런 사람들 데려다 놓고 복음을 선포하면 아마 잘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면은 왜 이렇게 말씀이 딱딱하지? 재미없지? 아니 말씀을 재미로 들어요? 나는 그 목사님이 지금도 그 목사님 이름이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난 저 목사님은 그랬어요. 네, 하나님 종 아니다. 마귀 종이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지. 성도님들 주머니 털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분위기가 막 축제예요, 축제. 막 성도님들이 막 신났어요. 막 작정할 때마다 목사님이 할렐루야 노래 한 곡 하는 거예요. 노래도 하다 말고. 막 성도님들 막 박수 치고. 이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뿐이겠어요. 왜 메시지가 복음이 아닌 곳에는 사람들이 열광하고 복음이 있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귀를 닫을까? 우리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수가 얼마나 기뻐서 춤을 추겠어요? 성령이 기뻐서 춤을 추겠어요? 성령은 예수가 증거되어질 때 기뻐하십니다. 성령은 예수가 선포되어질 때, 예수가 이루어진 일을 성도님들이 믿을 때 성령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도들 주머니 털 것으로 성령이 기뻐하셨겠어요? 성령님은 반드시 100% 그날에 근심하셨을 겁니다. 전 뒤에서 막 이게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우리 성령을 근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령은 예수가 선포되어지고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예수 이름이 높임을 받을 때에 성령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제 고린도후서 4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의 신은 원수 마귀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들리지 않게 해요. 가려놓습니다. 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은 귀로 듣는 것 같지만 말씀은 마음과 눈으로 다 듣는 거예요. 오감으로 다 듣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올 때 눈으로 듣고요, 말씀이 들려올 때 귀로 듣고요, 말씀이 들려올 때 마음으로 듣고요, 말씀이 들려올 때 입으로 들어요. 아니, 입으로 말하는데 무슨 들어요? 아니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오감을 통해서 다 들려오는 거예요. 다 가려지는 거예요. 눈도 가려지고 귀도 가려지고 마음도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머리가 무거워져요. 혼미해져요. 피곤해서 잠을 자요? 예전에 그 가영이라는 그 아이가 물어봤어요. 제 학교 가서도 저렇게 자니? 아니요,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애예요. 근데 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그 시간에는 고개를 떨구고 못 듣느냐 이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이라고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아이 하나가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날지를 마귀는 아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이 들려가서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확장되어질 것을 마귀는 아는 거예요. 복을 받지 못하도록 축복의 생명의 말씀을 가리어서 그냥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이익이 되는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삼손을 망가뜨린 것처럼 각 사람의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쓴물 내게 하는 그 영적인 그 깊은 곳에 누가 역사하냐면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방 사람들 얘기하지 말자고요.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지 말자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 얘기해 보자고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지금 보세요. 설교 시간에도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 청년들이라니까요. 속 터지는 거예요. 속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눈빛이 막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시들시들했던 배춧잎이 막 싱글싱글한 배춧잎으로 살아나듯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들려가고 있구나.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말씀이 들려가면 막 눈이 시들시들해지고 머리가 무거워지고. 머리가 왜 이렇게 무거워지는 이유가 뭐예요? 영화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가치가 하나님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내 삶의 가치가 하나님에게 와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 삶의 가치가 와 있게 되어질 때 성전을 향해서 오는 발걸음은 가볍고 그렇지 않을 때는 천근만근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우리 이빨에 작은 참깨 하나만 껴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무게가 나가봐야 얼마나 나가겠어요. 그러나 이빨 사이에 참깨 하나만 껴도
천근만근인 것처럼 무겁습니다. 작은 가시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만 찔려도 그 작은 가시가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지 몰라요. 교회 오는 발걸음이 왜 그렇게 무거운가? 내 삶의 가치가 하나님에게 없게 되어질 때 무거워지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말세 때는 정신을 차리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정신을 차려요? 말씀으로 내가 지금 깨어 있는지 깨어 있지 않은지를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주의 정도 말세 때 필요한 것은 깨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깨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막 여기서 코미디하고 웃기고 막 그렇게 해서 깨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깨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어나야 돼요. 막 살아나야 돼요. 그럼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 정욕에 끌려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기에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삼손처럼.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인도해 주시고 말씀이 결과적으로 축복을 이루어내시는데 사람들은 말씀으로 깨어나려고 하진 않아요. 난 영화 보면서 조는 사람 못 봤어요. 긴장하면서 보잖아요. 자기들 좋아하는 취미생활 하면서 조는 사람 못 봤어요. 근데 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는 눈이 감겨지고 머리가 무거워지고 귀가 다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까? 내 가치관이 하나님에게 없어요. 삼손처럼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아요. 내 인생을 좀 소중히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소중한 인생이기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야 돼요. 막 살아나야 됩니다. 시들시들했던 나뭇잎이 막 초록초록 풍성한 생기가 있는 나뭇잎으로 막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정말 목사님이 목사님 우리들만 가지고 그래. 아니 여러분들 사랑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앞에서 보면은 눈빛으로 다 보여요. 눈빛으로. 근데 젊은 사람들의 눈빛과 진짜 말씀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요. 여기서 보면 목사도 보면 아는데 목사도 가장 생기가 있고 아름답고 가장 귀한 젊은이들 아닙니까?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젊음의 그 아름다움이 우리 청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살아나셔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아마 새벽 예배의 말씀을 다운받는 분들은 청년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받으세요. 그리고 들으세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가치관이 열리고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붙들리는 인생만 되보십시오. 하나님은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고 여러분 때에 따라 높여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축복을 이루어내는 자들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늦지는 않았지만 아마 여기 우리 어르신들 계실 거예요. 집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다 계실 거예요. 조금만 일찍 이런 메시지를 들었더라면 그런 아쉬움들 수없이 하시잖아요. 목사님한테 내가 조금만 이 교회를 일찍 와서 이 메시지를 들었다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고 눈이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막 생기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나셔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미래가 살아나고 여러분 살아나 보십시오. 좋은 배필도 하나님 다 예비하세요. 살아나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우리 택수 형제 살아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야 돼요. 택수 형제도 살아야 돼. 여기 성전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 살아야 돼. 세상의 종이 돼서는 안 돼.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지셔. 진짜야. 택수야. 말씀에 붙들리자. 할렐루야. 왜 또 목사님 나한테 딱 사랑하니까. 그렇다고 내가 택수 때문에 이제 금식을 못해. 이빨 흔들려. 안 돼. 나 이제 진짜 나 이제 못해요.
나 하나님한테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 나 이제 금식 안 하려 합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나 못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니잖아요. 진실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을 좀 이렇게 열어서라도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피곤해서 잔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사랑할 때 마음이 혼미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무시하고 믿지 아니할 때 마음이 혼미케 되어지고 그때 비로소 눈이 감기고 귀가 감기고 머리가 무거워지고 고개를 떨구게 되어집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정신 차려야 돼요. 먼저 눈이 살아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눈이 열려야 돼요. 아, 이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구나, 안 듣는 사람이구나. 눈 보면 다 알아요. 눈이 살아나시고요. 그 다음에 귀가 살아나시고요. 그 다음에 머리가 살아나시고 마지막 때 다 머리 들라 그랬어요. 고개를 떨구는 인생이 아니라 머리를 드는 우리 모든 부르신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합대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머리 듭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예,